요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의 운을 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로 내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로 내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문맥 전체를 이야기해서 먼저 요한복음 16장 25절 내막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언급한 비유란 말은 파르이미아라는 말로 속담, 격언, 잠언, 비 등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비유 또는 은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로 알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 하늘날에 대한 약속, 제자들에게 하늘날에 대한 약속과 또 제자들에게 다가올 다양한 영적인 상황들, 지금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면 변화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렇지만 때가 이름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유, 그 때가 오면 곧 어떤 때냐? 오순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성령이 임한 그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굳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로 드리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부터 진짜 말씀은 말씀이 돼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신령한 은혜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열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앞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또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말씀 그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의 말씀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질 때 그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언제요? 그날에, 그저 그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 붙들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 잘 몰라요. 너무나 막연한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구하다가 하기 싫으면 관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영적이고 확 깨달아지고 알고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믿음이 약한 제자들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해 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지만 제자들 스스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이렇게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무슨 중보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평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야 기도도 깊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야 기도의 방향도 정확해지고 내게 하늘의 영적인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기도도 세밀하게 주님 뜻대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알아야 뭔 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이만희가 하나님을 알까요? 장길적 하나님을 알까요? 제이미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장길자도 제이미스도 그 누구도 다 자기가 제이미스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웃기죠. 그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쫓아다닌 거예요. 웃기죠? 본인들도 안 믿잖아요. 그렇게. 참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넷플릭스 나오는데 저도 보는데 가슴에 충격이 심하대. 아이고 정밀도 시작해서 아가동산 애에서 쭉쭉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 인간이 제정신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옛날 이야기냐고요. 지금 어떠냐고요, 그죠? 지금은 똑같잖아요. 오대양 사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서로 얽히고 섞여서 타락한 것인지 정말 이게 정말 그 사람들 하나님 알까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주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정말 내 속의 심령이 달라요. 달라. 입술 고백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는데요. 영적인 세계 열려져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주님 주변에 빙빙 걷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깨달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열린 순간 성부, 성령, 성자, 삼일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에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사도들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막 기도한다 뭐한다 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떠버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다 종교적인 사기극에 말려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유치한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자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열리면은 기도응답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시 상황에서 정말 불안하게 초조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27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8절 3절은 제자들이 아직은 주님의 말씀 오직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리자 이제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5절 27절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4절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열리자 그 위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과 달리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갔는데 언제부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저들도 이제 그 다가오는 시작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지각 변동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했던 대속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미리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버지께 한단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 얘가요 일이 다 끝냈어요. 이제 다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곧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면서 벌어질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십자가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에 대한 것도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 구속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이 구원의 어떤 과정, 그 언약을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친히 성취하시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께서만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지극히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지극히 이건 쉬운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A는 B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 근데 실제 이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믿는데 엉뚱하게 풀어서 믿어요. 그 예수는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이 이단인 거 아십니까? 4명 중 1명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은 온전합니까? 이것도 문제네 또. 각기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또 4분의 3도. 그럼 저들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변하는 사람일까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구원하는 것이 참 막연합니다.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하거든요.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고 가짜 집사 장로가 얼마나 많고 가짜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도 얼마나 많고 대한예수 장로로 간판 붙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많아요? 다 이렇게 대한예수 장로로 간판 붙여요. 어디 가서 적당히 한 6개월 신학 공부했다고 하고 떠다니면서 목사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작년 겨울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월봄에 만나니까 목사라네 또.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납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주님께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 저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왜 걱정이 많았을까요? 주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한데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참 많이 열려지고 진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 영적으로 감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불안 속에 뭔가 방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주님 가신다니까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당혹스럽고 불안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떠나시고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알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하신 세계,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 하늘문을 열렸다면 오늘 우리가 쓸데없이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에 안목이 열리자 주님과의 관계도 당장의 보혈을 넘어서 큰 틀에서 주님의 전 구속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깨뜨려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것이 없이 그냥 내 종교적인 어떤 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흔들리면서 오늘 내 문제 바라보는 것과 달라요. 그죠? 전 구속사 창세기 15절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구속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깊고 오미한 섭리와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오늘 현실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부딪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관점이 큰 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내 문제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갇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알건 모르건 주님의 말씀을 지옥에서 듣다 보니까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뿌리가 깊어야 요동하지 않고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고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의 제자들의 고백으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확실히 깨닫는다고 또 믿는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가만 보면 그건 역시 뭔가 모르게 착각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마음을 열고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깨달아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이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주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뭐냐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말씀이 가다가 귀에서 막혀서 안 들어가죠. 혈관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귀에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의 깊이가 또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문도 열리고 3일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져 주님께 받은 은혜의 차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 곧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상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있음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수 예수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 뭘까요? 진짜 큰 은혜가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던 당자가 문제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돼지하고 싸우고 그래요.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아들 자기 없으니까 품꾼 하나로 얘기해 주소서.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요? 고작 그냥 쥐염 열매라도 뭐 좀 얻어먹고 밥 새끼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생각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의 신분을 회복하니까 나머지 아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믿으면서 그건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주연 열매나 쫓았고 그 어떻게 이게 안 굶어 죽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자꾸 그걸로 눈물 짜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주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진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십시다. 열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게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우리 마음도 안 되지만은 그것은 처음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을 시켜 간다는 것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범죄 기도를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우리 회개하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주셨고 자유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세우도록 나에게 이탁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열심히 하는 것이 갈수록 너무 멀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양심이 화해를 만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했는데 거기다 누가 인을 쳐요? 마귀 인을 쳐요. 그러니까 마귀 인을 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마귀 인 치면 거짓말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람은 거짓말이 안 돼요. 하려고 싶어도 그죠? 마귀 인 치면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해요. 알겠습니까? 왕마귀에 인친 이만이나 제임스나 장길자나 이 마귀에 완전히 손에 붙들려서 마귀를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실로 믿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모략이래요. 모략. 신천지를 위해서 도움되는 말은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배워요. 그리고 웃기죠? 신천지가 발각되면 어떻게 거짓말해서 시올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미리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부정이 탄력나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공부시키고 어떻게 이혼해서 집안 돈을 다 긁어다가 신체에 바칠 것인가를 배워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남편을 뭐 이상하게 만들고 꼬여만지고 다 별 수작들 하는데 그것은 모략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니라는 것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44절인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후일로 그 말씀하신 후일은 성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이제 그때가 아닌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경고대로 참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게 답답해요.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믿고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것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는 비단 2단 사이비간의 문제가 아니라 변질된 유사 복음이 심각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날 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진짜 이렇게 타협 없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열심히 믿는 거 말고 그냥 생명 걸고 열심히 믿을 정도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저런 세상사에 휘말려 대마처럼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은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배도 시대. 배도 시대가 뭔지 알죠?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들이 예수 못 믿도록 배도하도록 다가와요. 실제적으로.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육륜표라는 거예요. 육륜표.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가 가장 세상에 큰 파워풀한 거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정치의 권력이 신이잖아요. 종교가 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이 세 가지가 결탁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알겠습니까? 다가와요. 예수 떠나도록. 어떻게 이길까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제자들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믿는다고 고백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그래서 이제 말씀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지도 면밀하게 잘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 걸 알고 노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믿느냐고 또 물으시잖아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을, 제자들 예수를 믿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그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진짜 충만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며 일깨우고자 하신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밤에 잠 새우고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또 나온다면 대단해. 오늘 또 교회 나오셔서 또 신랑과 싸우고 나오신 분도 계시죠. 뭐한 교회 가냐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싸움 벌리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만만한 일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만은 만만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어렵잖아요. 헌금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다 할 말이 없네. 다 이실직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부채물 드린다는 게 쉽잖아. 지금 와서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반복한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렵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한편은 진짜 주님 만나면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좁은 문으로 작정을 들어가면 그 문이 좁아요? 안 좁아요? 안 좁아. 좁은 문이지만 사실상 그 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하면 좁아 보이는데 진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면 좁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남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났는데 우린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이 복이잖아요. 죽는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렇게 보면 참 어렵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느냐고 반문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곧장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결국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을 것이지만 주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그나마 멀찍이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이 믿습니다 했지만 진짜 믿는가 안 믿는 거예요? 좀 불안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물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가오는 영적 전투에 맞서서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도 어쩌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밑도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3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양육하셨고 그런 제자들 성령에 의탁하셨고 마침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장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좀 연약하지만 다시 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으면 우리가 강력하고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연약하는 보이는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며 주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승리한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 세상을 이기신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리가 어딜까요?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언제 선포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언제? 숨을 거두기 마지막에 다 승리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한 평안은 세상의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고 비맞추거나 안주하는 환난의 두려워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에 서서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잠시 않고 흩어졌지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믿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 들었던 말씀이 성령으로 불이 붙으며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때로 미약할 수도 있고 제들처럼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거짓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면 작은 말씀에 한 조각을 붙들고 살지라도 때가 되면 그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자들처럼 변화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미약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